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입니다.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죠. 첫째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기억하라, 거룩하게 지켜라.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부터 9절부터 10절은 안식일을 지금 8절에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잖아요. 그럼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도대체 뭔가? 어떻게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가? 가 이제 9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안식일이 도대체 무슨 날인지 알아야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11절입니다. 11절은 안식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이죠. 안식일에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되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죠. 그 창세기 2장에 보면은 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엿새 동안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하루 24시간 계산해서 그런 6일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온 우주와 세계를 창조하신 기간을 의미해요. 근데 그 기간이 실제적 물리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그거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6일이라는 게 실제적 어떤 물리적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기간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즉 엿새 동안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를 이 창세기 전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다, 충만하다, 결함이 없다, 혹은 부족함이 없다, 거기에 보탤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표현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완전하다, 충만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내가 지친다,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엿새 동안 온전히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창조가 보탤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만 쉬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단해서 쉬었다는 게 아니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다 하셨기 때문에 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결함이 있는, 뭔가 부족함이 있는, 더 보태야 되는 그런 불완전한 세계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온전한 세계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이렛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식의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렛날이 지나면 그 다음이 며칠째죠? 8일째죠. 그럼 8일은 또 어떤 날이에요? 다시 일하는 날인가요? 지금 논리는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6일 동안 창조한 게 완전한 거잖아요. 완전했기 때문에 7일째 쉬는 거잖아요. 그럼 8일째는 당연히 쉬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할 게 없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고 나서
그 다음 7일째 되는부터는 영원한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즉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온전하고 더 이상 보탤 것이 없기 때문에, 즉 다시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창조에 더 이상 보탤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피조 세계들은 어때요? 피조물,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창조를 충분히 즐기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무엇인가 부족해서 뼈 빠지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세계를 충분히 누리는 것, 이게 안식의 삶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그 안식일의 의미인데, 그럼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지킨다 그러면은 그럼 보통 우리가 갖는 개념이 뭐예요? 뭔가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읽고 막 찬송하고 그런 거 같잖아요. 그러면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날은 24시간 내내 찬송을 해라. 24시간 내내 기도해라.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뭐라고 되냐면은 9절부터 10절을 한번 다시 여러분 읽어보세요. 9절부터 10절 시작.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예, 어떤 일도 하지 말라라고 그래요. 근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야 하는 대상이 누구죠? 모두죠. 그러니까 주인만 일하셔라 이게 아니에요. 주인, 남자들만, 부모만, 사람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에요. 주인이나 종이나 심지어 집 짐승이나 나그네, 손님이나 상관없이 누구나 모두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무엇인가 보탤 것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결함이 있으니까 내가 일을 해서 그 결함을 고치고 수정하고 보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워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에 모든 것을 중단하고 쉰다라는 것은 어떤 고백이냐면은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충분하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충분하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이런 안식이 언제 처음 깨지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부터 쭉 영원한 안식을 이었는데, 그리고 그 안식의 세계 안에서 사람과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한 것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았는데, 이게 언제 처음 깨지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깨지죠. 그죠? 인간의 처음 죄악이 뭐였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긴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이제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일구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고 나서 그곳에 사람을 살게 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만드셨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막 땀을 흘리고 뭐 나무를 심고 가꾸고 뭐 도랑을 내고 강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신 곳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거기에 놓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부족함도 없는 풍요로운 곳으로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하셨죠. 너희가 이 피조 세계를 돌보아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돌보라. 이런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 명령은 내가 이제 에덴 동산을 그러니까 1단계까지 했으니까 이제 너희가 2단계, 3단계에서 완성시키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누리고 관리하라. 그 생명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라. 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 세계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안식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게 뱀이 유혹을 한 거잖아요.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이제 뱀으로 이제 변장한 이렇게 사탄이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어떤 식으로 유혹하냐면은 창세기 3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제가 읽어보죠.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자,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근데 유혹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입한 게 뭐죠? 주입한 게 뭐냐면은 부족함이에요. 부족함. 너희가 완벽하다고, 완전하다고, 그 어떤 필요도 없을 정도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너희가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하면서 너희가 지금 다른 건 다 괜찮다. 이 한 가지는 부족하다. 이 부족함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입을 합니다. 뱀을 만나기 전까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부족하다는 느낌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충분하고 충족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충분히 만족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뱀의 유혹으로 처음으로 어떤 생각,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은 부족하다라는, 우리가 뭔가 부족하구나, 이거 모자르구나 라는 생각과 감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도발하죠.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도발을 하고, 이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드디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자신들의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한 열매를 먹으면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으리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은, 핵심적 유혹은 뭐냐면은 너희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게 함으로 무엇인가 더해서 이 부족함을 채워야 된다는 것.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금지한 열매였고, 이것이 인간의 첫 번째 죄악의 특성이고 사실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 아담과 하와는 부족함이 없었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은 부족하다,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이 금지했다고 하더라도 너희의 부족함을 위해서 먹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유혹했고, 그 결과 부족하다고 느꼈죠. 그러니까 실제로 부족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느낀 부족함, 허상인 거예요. 허상. 실체가 없는 거죠. 근데 그 허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따먹죠. 그 따먹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다시 창세기 3장 17절 보세요. 부족함이 전혀 없었는데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느낌으로, 그게 허상인 거죠. 그런 헛된 것, 그것을 느낌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란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땀을 흘리며 뻣빠지게 일해야 하는 존재로 변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사탄이 심어진 게 뭐였죠? 너는 부족하다. 즉, 그래서 나는 많이 부족하구나. 그 부족하다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평생을 땀 흘리며 일해야 되는, 그러나 그 부족함을 결단코 채워질 수 없는 비극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인생으로 사는 게 인간의 이제 전락한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사계명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계명. 10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계명은 바로 이러한 저주를 끊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인간에게 복 주셨던 그 안식을 삶에 다시 초대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야 하는 굴레에서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에요. 이게 그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도 다 연결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10계명을 받을 때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어떻게 살았냐면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지배하에서 쉴 틈 없이, 단 한순간에 어떤 쉴 틈 없이 뼈 빠지게 일을 하고 땀 흘려 고된 노동을 하는 노예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해방시키면서 이 안식일이라는 계명을 준 거죠. 그러면은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안식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연결해서 보면은 마태복음 6장을 보죠.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식의 삶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6장 25절부터 3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무엇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차려입은 솔로몬도 옷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을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입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생존에 이제 필수적인 거죠. 인간이 인간수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절대적인 수단들입니다. 마시고 먹고 입고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모든 인류는
이 생존을 위해, 즉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평생을 자신의 힘으로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생존 투쟁은 그래서 목숨을 건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종교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도 이 생존 투쟁의 수단이 된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생존을 위해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초대해서 그곳에 거하게 하면서 생존을 위한 걱정 없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충분히 돌보셨던 것처럼 오늘날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충분히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안식의 삶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나타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지금 너희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식의 유혹을 했잖아요. 그렇게 했듯이 지금도 사탄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희는 지금 부족하다. 지금 만족하면 안 된다. 더 쌓아야 된다. 너는 지금 불행하다. 더 갖지 않으면 망한다. 더 누리지 않으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속삭이면서 세뇌시키고 유혹합니다. 온갖 이론과 처세와 예측과 조언 등등으로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세련되게 만들고 정당화시키죠. 그 모두가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은데도 부족하다고 계속 세뇌를 시켜서 늘 허기진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너무도 많이 먹어서 배는 불러서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도 늘 허기진 상태로 만들어서 계속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그 불교의 그 지옥도 이런 거에 보면 그 지옥의 한 것 중에 이게 걸신이 들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허기는 더 느껴져서 계속 먹는, 그게 인간의 상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탄의 유혹입니다. 즉 안식을 깨트리는 사탄의 핵심 메시지는 에덴 동산에서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게 뭐냐?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것. 이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 가지 그 코드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드러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락강이 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락강이 실제로 어떤 의도로 이야기했는지 저같이 무식한 사람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죠. 인간은 언제 부족함을 느끼고 경험하는가? 우리는 언제 부족함을 느끼고 이 부족함을 경험하는가? 물론 우리가 절대적으로 먹을 것이 없거나 입을 것이 없으면 부족함을 느끼죠.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는 먹을 것, 입을 것 등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잉여 자본이 넘쳐서 필요 없는 것조차 다 사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타인과의 비교 때문입니다. 타인과의 비교. 그래서 인간이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제 그냥 그럭저럭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는데 동창회에서 나보다 못난이었던 그 애가, 아니면 옆집 사람 별 볼 일 없었던 그 아무개네가 갑자기 벤츠를 샀다, 아파트를 갑자기 50평으로 갔다,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는 이제 내 자동차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죠. 내 집이 그냥 살만했는데 이제 내 집이 좁아 터져 보이고 부족함. 그게 자동차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자녀의 학력 수준일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 애인의 배경이나 외모일 수도 있고 집안 살림살이일 수도 있죠. 무엇이든지 그렇죠. 그럼 내가 이제 사람을 안 만나면 돼요. 사실은 동창회 안 가고 안 만나면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갖 광고로 그것도 다 쏟아내니까.
이제 내가 이제 동창회 가면 난 무슨 학교 학부모 모임 가면 너무 저 잘난 것들 때문에 내가 속상하니까 이젠 안 만나야겠다. 그래서 해결될 게 아니라 텔레비를 틀면 유튜브를 또 온갖 광고들이 이렇게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수처럼 이렇게 쏟아내면서 너는 부족하다. 지금 가진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유혹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서 늘 부족하다고 여기며 만족하지 못한 삶 평생 살아가는 거죠. 피폐한 삶이고 안식이 없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 안식의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빌립보서 볼까요?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끊임없이 부추기면서 안식을 깨트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안식의 삶은 자족하는 삶, 스스로 만족하는 삶,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삶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삶과 생활을 좀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관리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변화를 주고 이거는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즉 안식의 삶을 산다는 게 그러니까 자족한다는 게 체념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냥 이게 겉모양은 같아도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렇게 그러니까 자족하는 것과 체념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하면은 자족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걸 체념하는 사람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족하다라는 것은 체념한다는 뜻이 아니라 근데 우리 인생이 늘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부족함을 경험하고 그 부족함을 채우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은 타인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삶이지 나를 위한 삶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을 깨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동력이라든가 힘이라든가 그게 여러분 움직이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안식은 우리가 일구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생존에 대해 주님은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모두 다 아시는 주님께서 넉넉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과 우리에 대한 책임을 믿으십시오. 그게 안식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붙잡지 않으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 삶을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인생 곡절곡절마다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내지 않으시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책망하셨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믿음과 의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더 붙잡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믿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그래서 참된 안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달라서 그 무엇으로도 깨트릴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이 험난한 이 세상에서 안식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